성가대 부른 찬양이 소위 7080 복음성가인데요. 참 많이 불렀던 노래고 폭풍 흑암 속을 지나온 느낌이고요. 손잡고 가소서 추억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1세기는 이야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권위적인 사람보다는 좀 친근한 사람이 좋고 설교 듣는 것보다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고요. 설득당하는 것보다는 감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도 교회도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스탠리 하우스가 남긴 문장인데요. 세례를 받는 것은 막 출발하는 기차에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입문에서 막 출발하는 기차에 뛰면서 올라타는 그런 설레임과 감동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고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지금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는 셈이니까 어떤 추억과 감동을 남길런지 비유를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기차 여행에 대한 추억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대학생 때 청평에 기독동아리 선후배랑 놀러 갔다가 기차 시간 된 줄 모르고 막 놀다가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매들은 샌들 신고 갔다가 샌들 벗고 맨발로 뛰기 시작을 했고 기차가 막 도착해 출발하고 있는데 막 간신히 가가지고 올라탔던 기억이 나는데 다 올라타고 나서 막 숨을 고르면서 서로 보면서 웃고 즐거워했던 추억이 지금까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 여행에는 참 이렇게 낭만이 있고 스릴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제자들의 여행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매일매일이 교회 생활에 감동이 있고 또 위기도 있지만 위기를 통해서 은혜들 받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일 강단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고 싶은 교회라고 정했는데 초대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가고 싶은 교회. 꽃이 피면 이제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잖아요.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길지 사람이 오고 싶은 교회였고 많이 모여온 교회라는 거죠. 사람들을 오게 하는 비결이 뭘까? 무엇이 있었길래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일까? 사도들이 세운 이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는데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앞에 설교문이 나오는데요. 그 길이를 재보니까 3분밖에 안 걸려요. 그 3분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말씀의 권능이 임한 거죠. 베드로 자신도 야 나한테 이런 말씀의 권능이 있었나 모를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등록을 했다고 해보세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제 3,000명의 새 가족이 왔는데 이 어떻게 3,000명을 돌보고 관리했을까요? 그 당시 성전도 없잖아요. 재정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보았을까요? 해법은 성령 세례 받은 120명한테 있어요. 이 120명이 적게 10명, 많게는 50명까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가정에서 3,000명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돌보았기 때문에 3,000명을 책임지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유일한 12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사도들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할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는데, 오늘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할 때 병도 낫고 고침도 받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할 때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설교라고 그래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이 말씀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교단이 다양한 것이고 목사의 설교가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정하기 전에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설교가 맞으면 이제 등록을 하고, 설교가 안 맞으면 등록을 안 하는 경향이 제일 많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한자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어떻게 한자를 쓸지 아실 텐데, 한번 보시면 교회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앞에 교회가 뒤에. 앞에 교회는 교제하는 모임이고 뒤에는 가르치는 모임이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한자를 썼습니까? 앞에요, 뒤에요? 뒤에 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사람도 만나서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의 우선순위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 그러니까 교제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에 탈이 나는가? 왜 봉사하다가 탈이 나는가? 말씀 없이 교제하고 말씀 없이 일하기 때문에 탈이 나는 거예요. 참 교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한데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 이 은혜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응답과 인도를 받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고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압이죠. 물이 잘 나와야 돼요. 제 기억에도 부교역자 때 사택일 사는데 물이 안 좋았어요. 3층에 사는데 물이 수압이 낮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아는데 왜 집을 내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그래서 전도사 그때 목사의 양심상 수압이 낮아서 이사해야 되겠다고 말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근데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저희 집에 아기가 어리고 물이 많이 써야 되는데 수압이 낮아서 부득불 이사해야 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집을 기꺼이 사러 온 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정직해서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어서 집을 샀다고 한 얘기를 듣고 말하길 잘했구나. 만약에 말 안 하고 왔는데 들통이 났으면은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이 남아 있는데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수압이 낮으면 계약하기 쉽지 않아요. 이 주부들 살림하기가 얼마나 번거롭고요. 샤워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좋은 집의 조건은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수압이, 말씀이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는 것인데 말씀이 빈곤하면 삶이 답답하고 교회 생활이 힘들게 돼 있어요. 말씀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가 권투하는 것 같아요. 허공에 이렇게 헛주먹질을 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열매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의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모스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근과 기갈을 주는데요, 때로는 건강이 모자라기도 하고 돈이 모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주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보다 양식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공급인 줄 믿습니다. 이 가포교회가 말씀의 공급이 충분해서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포교회 부임해서 17년간 사도의 가르침 받아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86년도에 신학에 입문을 해서 17년 22년 9월까지 17년 샘을 팠어요. 가포교회 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17년간 말씀의 샘을 팠고요. 2002년 10월부터 오늘날까지 17년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17년씩 17년 34년 됐죠. 꿈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가포교회가 말씀의 강단이 넘치고 후임 목사에게 이 사명 물려주게 되는데 풍성한 말씀의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된 것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는데요. 초대교회 두 번째 매력은 나눔입니다. 첫 번째 매력은 말씀, 두 번째 매력은 나눔인데 오늘 44절에 보면 통용이란 말이 나와요. 통용이 아닙니다. 통용. 함께 나눠 쓴다는 거, 네 것 내 것 없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히라보로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하시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이 캐리그마가 말씀이니까 이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를 받드는 두 기둥이에요. 이 성경에서 코이노니아에 대한 번역이 참 많은데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어떤 말이 코이노니아가 번역된 것 같아요? 동업자. 이 동업자가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로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뭔가 그냥 사람만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건 뭔가 자본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동업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배를 2배 잡았습니다. 그 동업자를 부르잖아요. 요한을 불러서 코이노니아라는데 요한에게 한 배를 줍니다. 한 배는 요한의 배, 한 배는 베드로의 배니까 한 배를 주면서 당신 거 하라는 거죠. 이게 동업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덕분에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계기가 돼요. 요한이 보니까 주의 말씀이 감동이 있고 친구의 코이노니아가 감동을 주잖아요. 어떤 친구가 절반을 나누어 줍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면서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통용해요. 그 다음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준 거죠. 그 사도들 앞에 자기의 집문서를 갖다 주고 소유를 갖다 주어서 이제 분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어떤 수준의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지고 지역사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오늘날 연봉도 다양하고요. 월급도 너무나 차이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 수천억, 수백억, 어떤 사람은 겨우 몇백만 원 받고요. 이런 차이를 없애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나눔의 정신이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기업가잖아요. 이분이 책을 보니까 창의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자본주의가 창의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자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렇죠?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폭리가 있어요. 적당한 이윤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번 돈들이 많아졌어요. 이 자본주의의 병폐고 자본주의가 난 사생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빌 게이츠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윤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부부가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열방의 제3세계 가난 퇴치와 결핵 퇴치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제 부임 초기에도 결핵병원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거든요. 미국 보사부와 결연을 맺으면서 보사부장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언젠가 여기에 빌 게이츠가 오면 결핵 퇴치를 위해서 손잡고 투자하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날 텐데, 근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어쨌든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나눔을 실천해야만 희망이 있다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지역 이름이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이름을 따서 가포교회라고 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이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적인 지역 이름 안 따면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지역 이름을 딴 것이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지역을 책임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을 앞장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을 잘 섬겨야 사족의 새가족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지역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새가족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지역을 잘 섬기면 새가족은 오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코에노니아를 잘 실천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교회는 타는 초와 같아요. 초는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내잖아요.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을 내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은 왜 드리는가?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길 바래요. 고린도서 8장 14절 헌금의 정신이 잘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헌금의 정신은 균등해요. 재분배. 그래서 여기 넉넉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넉넉한 교회가 있고 부족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균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가포교회가 좀 더 힘을 내서 코에노니아를 잘 실천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영적 기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모여오는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북적댔어요. 마치 장날처럼 사람들로 북적대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좋겠어요? 매일 오는 게 좋겠어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한 번 와도 되고 매일 와도 되고. 근데 초대교회는 소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매일 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적대면서 모이기 힘썼던 교회인데, 모세가 광야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광야교회 교훈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교회를 이제 텐트를 치면 그 사방 12지파가 둘러서 야영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교회에 묻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는 것이 교훈인데, 초대교회도 매일 모인 것은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가 가깝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좀 멀리 있어도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된다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산티아고를 걸은 지가 여러 해 됐는데 그 추억에 새록새록 솟아나는 게 참 신기해요. 가끔 사진을 보는데, 제가 산티아고 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마을을 가면 저 멀리 마을이 보이잖아요. 또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저 앞에 저기 멀리 마을에 제일 높은 곳이 하나 보이죠. 오른쪽 왼쪽에.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마을에 제일 높은 곳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저게 뭘 상징하겠어요? 한때 스페인이 해양 강국이었어요. 언제 해양 강국인가? 저렇게 모든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모든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스페인은 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산티아고 때 교회는 폐허가 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냥 구경거리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첫 번째는 음식을 먹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제 소그룹을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는데 지금 성만찬처럼 빵 한 조각 먹는 게 아니고요.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삶의 큰 기쁨 아니겠어요? 오늘날 셰프라는 직업이 인기를 얻는 것도 이 먹는 즐거움, 맛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먹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짐승을 잡잖아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죠? 그 짐승을 잡는 이유는 피 흘림이죠.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죄 없는 짐승에게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잡은 짐승은 먹습니다. 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뭔가 짐승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하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웃을 초대해서 소를 먹습니다. 돼지만 안 먹죠. 얼마나 신나요. 죄 용서 받았죠. 바베큐 파티하죠. 얼마나 신바람 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제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날 구약처럼 짐승을 잡진 않지만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파티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구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알파를 경험했을 텐데요. 알파에 오면 근사한 만찬의 준비가 되잖아요. 한 끼 먹는 게 아닙니다. 알파의 만찬은요, 품위가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도 대접을 받잖아요. 받침대 올려놓고 땅바닥에 놓지 않아요. 받침대에 대접을 받습니다.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고 예절이 있고 섬김이 있고 특별한 메뉴가 있어서 감동을 주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고 나눔이 있고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재미있는 것은 성전에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서 모이면 떡을 먹고.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 얘기하는데요. 3년 군대 이야기, 지금 2년입니다만은 3년 군대 이야기가 평생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뻥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도들은 3년간 주님과 동거했는데 쏟아내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의 가르침이요, 늘 새롭고 늘 충만하고 주님 만나는 것 같고 감동을 받으니까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복음의 부임에서 특세를 시작하고 성령 집회를 열고 알파 수영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좋은 추억인지 몰라요. 마산이 회복되고 잘 사는 도시가 되려면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민들이 말씀 앞에 집결할 줄 알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도시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도시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평범했던 도시가 혁신자부터 도시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산도 혁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19절 뒷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섬나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바다에 풍부를 준다. 바다의 어족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바다에 자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셔야 되고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뭘까요? 신기한 보석류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산씨가 말씀을 즐겨받고 주님을 따르면 이런 혁신의 축복을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가포교를 통해서 이런 복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고 싶은 교회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매일매일 등록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면 말씀 배우고, 가정에서 모이면 잘 먹고, 이 아이 꽃을 피웁니다. 야, 예루살렘 교회 가면 뭐가 좋대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소문이 나는데요, 소문이 무섭습니다. 저는 만남의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주님과의 만남도 기적을 주지만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기적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은요, 힐링도 경험하고 격려와 용기도 얻고 삶의 정보도 얻고 깨달음도 얻습니다. 종종 교회 생활에서 상처도 받고 시험 붙는다고 그러는데요,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시험될 일 없고 상처받을 일 없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오고 싶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나눴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의 좋은 모임이 되었잖아요. 지난주에 120명이 성령 세례 받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령 세례를 너무 뜨겁고 강하게 받아가지고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냉정히 질문해 보세요. 교회는 나왔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가포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다 성령 세례 받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 생활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은 교회, 말씀 맡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삶에는요, 고비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근데 말씀 있으면 고비도 넘기고 시험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 사역에 참여하시고 소그룹 사역을 개척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을 실천하였는데요, 나눔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딱 나누어 주는 것인데요, 지금 나는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어떻게 봉헌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요, 헌금은 분배입니다. 헌금은 균형을 위한 거예요. 좀 더 아끼고 전략해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신마산의 노인들과 또 소년 소녀 가정 아이들과 실직자들, 노숙자들, 장애우들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몇 차례 승합을 했습니다.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값 많이 나가고 승합비용도 올라가는데요,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주 모였다는 증거잖아요.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값은 내지만은 날마다 모여서 북적대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전기 아끼려고 안 모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전기를 쓰더라도 날마다 모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오면 시름을 떨치고 우울증을 떨칩니다. 할렐루야. 집에 있지 마세요. 저는 신마산이 우울증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모여서 축제하고 즐겁게 하면서 시름을 떨쳐버리고 우울증 떨쳐버리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